아라말라키아는 레바논 베이루트 태생의 아르메니아 혈통을 갖고 있는 스페인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이름만 들어도 그의 배경이 복잡합니다. 중동의 아라비아 음악부터 유대 음악, 집시, 또 탱고, 플라멩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융합해서 독창적인 음악 영역을 구축한 이 아라발라키아는 현 바이올린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연주 속에는 슬픈 과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과 노력은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서 성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망명자 바이올리니스트,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아라발라키안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까지 그가 겪은 전쟁 또는 역사적 맥락 그리고 유목민으로서 방랑할 때의 삶을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키안의 음악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없다. 하나의 범주로 정의할 수 없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가 겪은 역사적 맥락이 아마도 음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중동, 아랍과 유대인, 또 중부 유럽 집시와 클레즈머, 또 아르헨티나의 탱고, 또 스페인의 이 플라멩고 등 다양한 음악 범주를 자신만의 해석으로 융화를 시킨 인물입니다. 이 사회적, 음악적으로 하나의 범주로 사람을 가두고 평가하는 이 시대에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기 때문에 좀 이 배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는 국가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늘 연주하러 갈 때면 공항에서 그의 악기 케이스는 언제나 소총으로 오해를 받아서 수많은 검문에 걸려서 장시간의 조사 또는 신분 확인을 위한 여러 가지 구류, 그러면서 타국으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에게 달리는 수많은 꼬리표도 음악 그 자체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을 순수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 출신으로 아니면 때로는 이 시대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정의 내리기 바빴습니다. 말라키아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특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본인의 음악을 하나의 장르로 평가하고 정의하려는 수많은 이 땅의 기득권 또는 대중 비평가들에게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제공함으로써 이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준 인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수동적으로 하나의 장르만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했다라면은 대체 가능한 인재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체적으로 음악의 방향성에 대해서 때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장르에 종속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러한 음악을 만들어낸 그러한 독창적인 태도가 지금의 그를 있게 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오늘의 말라키안을 만든 것은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에 기인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꼭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난이 그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와도 고난이 있을 때에 때로는 여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고민을 했고 인생을 더 사신 분들도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서입니다. 초대교회 그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 가까이 있는 공동체, 교회 혹은 가정,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 혹은 좀 더 멀리 있는 이 사회 사람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도와 가까운 아주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지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함으로 행하라. 아멘. 먼저 마음을 같이 해라. 호모프로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한 마음이 되어라, 조화롭게 되어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서 한 마음이 되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마음이 다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 될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주일에만 모인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 박해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날마다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저희에게는 버겁다고 하고 힘겨워하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매일 모였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 부랴부랴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야 돼서 부득불 다녀와서 한 새벽 3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교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12달 매일 모입니다. 네, 매일 모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 건축 중이기 때문에 매일 모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 좋은 교회다. 네, 부목사인데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구나. 여러분, 매일 모이면 상당히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이 하나 되면은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재앙과 기후 때문에 런던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 세계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이 하나 되지 못해요. 중국이 이번에는 참여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미국 니네도 말이야 5년 전에 힘 있다고 마음대로 탈퇴해버리고 이제 와서 맹준으로 하려고 해? 괘씸하니까 우린 빠질래.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 세계 양대축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서로 정치권도 경제, 노사, 관계 여러 곳에서 일치하지 못하고 참 안쓰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이 땅에 하나됨을 위해서 저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정하며 심파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함께하다라는 쉼과 고통을 받다, 이 파스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서 고통을 받는다. 즉 고통 분담, 들어보셨죠?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타인이 겪는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과 자신을 하나 되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이 아니라 문제와 아픔, 슬픔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어려운 과부들이 있을 때에 서로 구제해서 도왔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온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안고 함께 나와서 밤새 기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고통을 나눔에 동참하는 이 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 이 필라델포이라는 단어인데 사랑의 단어는 잘 아시죠? 필로스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필로스고 형제는 아델포스 형제입니다. 자매도 함께 포함됩니다. 여성분들 서운하게 생각 마세요. 이 형제를 사랑해라.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 9절과 베드로서 1장 7절에서 보면은 이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쓰였어요. 성경에서는 이 형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쓰였습니다. 단순한 형제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곧 공통 분모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의 아픔을 지닌 부모들은 서로 감정이 공유되고 눈빛만 봐도 서로 안아주고 알 수가 있어요. 또 희귀병을 앓는 질환의 부모들은 그 같은 부모를 만나면은 말하지 않아도 그 아픔을 다 느껴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희생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라는 공통분모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박해의 시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가 쓰여진 배경은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옆에서 잡혀가고 죽음에 이르고 고난 속에 있는 박해 속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반가웠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마다 또 한 주간에 세상의 삶이 녹록치 않고 얼마나 힘듭니까? 와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형제 사랑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속에 그렇게 바탕을 두고 서로 위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 기간의 성도들 사이에 보여진 형제 사랑은 더욱더 가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제자구나, 이것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이 말씀은 동정심이 있다, 인정이 많다 이란 뜻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은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가족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구나. 옛날 찬송가 405장, 지금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뉴턴이 죄악 속에 헤매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셔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 과거는 알 수 없지만은 물론 법 없이도 사시고 훌륭하셨던 분들이시겠지만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것은 공통적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좀 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때요? 정이 없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평일인데 그 타임스퀘어 갔다가 오면서 그 부스가 있어요. 길 옆에.
거기에서 고구마를 샀습니다. 3,000원어치를 샀는데 고구마를 검정 봉지에 담아주더라고요. 고구마 이마트, 타임스퀘어 이마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딱 포장된 거 사오고 그러면 저도 편해요. 검정 봉지 들고 오려면 좀 격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미 초월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잘 봐봐요. 이마트 가서 막 들고 집에까지 막 장 보고 하는데, 제가 왜 그 부스를 갔냐면은 지나가다 그 전에 보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팔아주면 더 좋겠다. 고구마도 괜찮더라고요, 상품도.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3,000원 지불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요즘 할머니라고 기분 나빠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아이고, 물건을 팔아주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손님이 감사하다고 한 건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구마를 그렇게 바구니에 담아놓고 멀리서 가져와서 제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줬으니까 저는 돈만 내면 사오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인정을 베풀고 나아가서 크리스찬들이 좀 정의 없는 시대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며, 이 겸손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은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툼, 분열, 아픔은 없습니다. 서로 가정에서도 낮아지고 교회에서도 서로 낮아지면은 타인은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주님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동질 그룹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질 그룹입니다. 초대교회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이방 교회 안에도 보면은 다양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또 부자, 가난한 자, 노예, 자유인 등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오늘날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사회적 위치, 빈부 격차가 있습니다. 출신과 학력 차이도 있습니다. 이 구분은 엄연히 존재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현대사에서 여러분 요구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도 이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도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의 고통을 아파하고 또 공감해야 되는데, 여기서 쓰인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 어원은 내장이에요. 내장.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내장, 가슴에서, 온몸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들을 볼 때에 죽음을 당한 가족들 앞에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불법이 성행한다.
법이 무시되고 법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한국에 법이 있는 것 같은데 고위 권력층들은 다 법망을 요리조리 다 피해 다녀요.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선진국들도. 불법.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조차 쉽게 법을 어기고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정의 없고 사랑이 없고 도시와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이것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까지도 이러한 것을 닮아가지요. 대형 교회일수록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무관심하고 기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내 주변인들에게 인정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가족과 친구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 태도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합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무력하게 만들고 정결한 사람도 무력화시킵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합니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입니다. 대다수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지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 땅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언급했던 베드로 사도가 9절에서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가 베푸는 사랑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44절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사람이라면은 자신에게 해를 가한 그러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자기에게 가해진 욕이나 해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경외함으로 받는 성도라면은 악으로 되갚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해악을 끼친 자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아이가 같이 놀다가 한 아이의 장난감을 고장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아이도 상대방의 아이의 장난감을 고장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어른들이, 엄마들이 다 알아서 해요. 아이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엄마들이 다 알아서 해요. 어른들이 다 계산하고 있어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또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복을 빌라 말씀했습니다. 그냥 참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단 말입니까? 운전하다가 크락션만 빵 누가 울려도 고개가 돌아가고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해를 가하는데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은 세상적 복은 생명,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현실적인 복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10절을 원어로 보면은 이 복은 구원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포함한 내세의 상급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자,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이미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처럼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생명이 생명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 생명이 떠난 자,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조롱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 안에 거룩함이 있고요. 이 생명 안에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이 생명 안에 참된 평안과 이 땅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생명을 값없이 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생명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세상 관계 속에서 받은 해악에 대해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권고하는 진술을 마무리하면서 구약성경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으로 언급된 조에 단순히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 구원을 특징짓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독교는요, 죽은 자들의 부활 후에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은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이미 얻은 현세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계속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좋은 날은요,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난과 박해가 있다 보니까 누구를 기다려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후로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성도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이제 이들에게는 이 새로운 생명이 거할 합당한 나라가 하나님 주어주기를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길면 100년, 더 길어야 120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박해 중에 있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날을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약속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어렵고 힘든 고달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생명을 사랑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말을 그쳐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악으로부터
혀를 제어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윤리적인 권고로 이해되기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본절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박해의 직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 이 악한 모습을 말로써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으면 이 말이 나쁜 말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평,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말, 불평의 말, 나약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박해자의 욕으로 맞서도 안 되고,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그러한 말로 동료들의 믿음을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시편 34편 15, 16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입술을 지키고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의인을 늘 향해 계시다. 그의 귀는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자신의 백성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진노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말로 욕하고 폭력으로 핍박해 올 때에 그들과 같은 모습을 취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 무저항이나 비폭력에 그치지 말고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 이게 합당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시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부당하게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수없이 잃을 뻔하고 인생을 다 쫓김을 당하면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참았어요. 그때에 사울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7절 보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죄악을 멈추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해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고 박해를 견디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단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이보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면은 잠깐은 유효하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폭력과 죄악의 악순환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1972년에 독일이 합쳐지기 전에 서독에서 뮌헨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뮌헨 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의 흑역사예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테러 단체들이 이스라엘 선수촌에 습격해서 2명을 사살하고 9명을 인질로 삼는 검은 9월단 사건이 일어나지요. 서독 정부는 테러범들과 협상할 수 없어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비행기를 내어주지만은 그들을 사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러범들은 이스라엘 선수들 9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상과 정부기관 모사드가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신의 분노라는 작전명으로 이 배후에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지도자 10명을 암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사드 요원들과 유럽에 있는 요원들이 유럽에 있는 테러 배후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죽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총으로 죽이고 때로는 폭탄으로 테러로 죽이고. 그런데 그 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 모사드 요원들도 하나 둘씩 목숨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악순환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핵심 인물을 죽이려고 했는데 CIA의 방해로 인해서, 미국의 방해로 인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첩보요원, 유럽의 첩보요원들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막 죽이고 죽는 역사가 막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몇 년 뒤에 최고 주동자를 죽이긴 했지만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테러를 가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의 테러를 가하고 있지요. 보세요, 지금. 평화가 왔습니까? 더한 악이 왔어요. 계속해서 죽이고 죽이는 되풀이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대할 때에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지식, 우리의 경험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살도록 만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내일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쁜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풀고 갈 것 같아요. 아유, 내일 죽는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뭐 원수 질 게 뭐 있냐, 척 질 게 뭐 있냐. 나는 천국의 시민이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왜 관계를 풀지 못합니까? 주님을 정말 믿으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에 정신을 빼앗겨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말씀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비밀을 가진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미국 테네시 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체구가 아주 작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설교에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 주고 위로를 준다더라. 이러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후퍼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자기를 늘 무시하는 마을 사람들,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늦게 교회에 왔다가 또 언제 가야 돼요? 축도 전에 쓱 빠져나가고 몇 주를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힘을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고 예배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축도가 끝나버린 거예요. 목사님 밖에 계시고 자기는 나가야 되는데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야 되잖아요. 나오면서 목사님과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후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아들이더라?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너 누구 아들이지?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환한 얼굴로 말합니다.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금방 알 수 있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알 수 있단다. 당황하며 빠져나가는 후퍼를 향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그 말이 가슴에 담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벤 후퍼는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후퍼는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날이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통치하고 계십니다. 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함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성도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모습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